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읽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같이 할 거예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임이 참 은혜이고 주님, 모임이 참 기적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은혜 중에 함께 이렇게 또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 때들을 더 잘 소망 중에 주님이여 써나가게 하시려는 뜻하심 주님이여 속에서 참 여러 주님 분요하고 또 주님 두려움 횡행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 앞에 응답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내면 깊은 부분을 조명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더 때로는 어떤 때는 삶의 도전들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이겨내서 더 잘 성장도 하고 성숙도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더 힘있게 이 때를 향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정말 내 삶의 현장에 더 좋은 축복이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귀한 마중물들로 은혜 중에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은밀한 중에 채워주시고 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뵈서 참 좋습니다. 저기 하선이가 반주했어요. 저거 잘하네. 잘한다요. 그래야죠. 안 하면 네가 아주 일꾼 해라 그냥 아주. 그래도 잘하네. 은혜 안에 함께 더 모였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주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 이제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무슨 기도라고요? 언제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며 주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나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 내가 주어진 믿음 잘 우리가 참 내가 이겨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올려놓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꼭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 받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안 했어요. 그죠?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라고 안 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질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하고 시험 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시험은 받는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만인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맨날 시험 받죠. 맨날 시험 당하지요. 언제든지 시험을 우리는 당해요. 주의 나라 눈 뜰 때까지 당할 거예요. 시험은 항상 아이고 이 문제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시험이 또 오거든요. 계속 시험은 와요. 근데 시험 여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다면 뭐 이겨야 되겠지. 이기도록 그거겠잖아요. 이 시험에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이겠죠. 베드로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시험 중에는요, 우리가 받는 시험 마찬가지겠죠. 시험 중에는 심지어는 불시험도 있대요. 우리의 삶 속에 불시험이 있대. 그러니까 정말 막 불에 대는 것 같은 시험이니까 얼마나 극한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도 있는데 시험 당하는 일, 내가 시험 당하고 내 가정이 시험 당하고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네요. 왜 나한테 이런 게 뭐 왔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매일 당한다는 거죠. 불시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쭉 보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넘어져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시험은 불같은 시험도 온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베드로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안 차리면 내 짱 나 그거요. 베드로의 경험적인 사실은 굉장히 그런 고백이거든요. 또 정신 안 차리고 졸고 정신 안 차리고 그러다가 너 내 짱 난다 내 짱. 나처럼 예수님 그냥 어느 날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준 내용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잘 이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 증거들을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우리가 한 절만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오늘 한 절도 앞부분만 우리가 이제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 자신 어떤 스스로 됐다고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잘 이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어질 터인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쓰여져,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는 누가 시험을 하느냐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시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도 넘어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도 있는데 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하나님 돌이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위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테스트인데, 이거는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겉으로 성장하고 내면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속으로라도 아멘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시험하실 적에 사실은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적에는 이미 벌써 답도 다 사실은 주시고, 이미 답도 전부 다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목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테스트가 삶 속에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3절 4절에 무슨 말씀이 거기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올 때에 뭘로 받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서 인내함으로. 저 말씀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많은 때로는 도전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견뎌라. 그러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견디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잘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이렇게 다듬어 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어떤 때는 막 그게 저준 것 같은데 아닌 경우 많이 있다고요. 어떤 때는 달콤한데 유혹 많지 않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온통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다 훈련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 때로는 힘든 어떤 그런 광야 있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래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갔더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적이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시험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응답해서, 그래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지각을 확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고, 그게 바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게요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마귀 시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거죠. 뭐 마귀 시험의 목적은 오직 멸망이야, 멸망이에요. 마귀는요 시험할 때요 답도 안 줘요. 정답도 안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시시때때로 응원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마귀는 답도 알려주지도 않고 함정만 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빠지게, 그 주저앉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는 듯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튼지 간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를 하여튼 못하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 어떤 시험거리 주변에 마귀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데 인생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 얘기라고요. 잘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이게 무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나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자라고. 그죠?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주의 나라 눈 뜰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뭐 끊임없이. 왜냐하면 중간에 또는 거의 다 갔었어도요, 아이고 주지 않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 292장 3절에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3절이 맞나? 저게 3절이었나? 그럼 몇 절이 그게 나오지?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2절이구나 이게. 아이고 그렇구나. 2절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그래, 맞아요. 주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여러분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요 별로 강하지가 못하더라고.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재주 많다고 이게 강하지 못해요. 작은 돌뿌리에도 때로는 넘어지기 참 잘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그런 때로는 핍박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코로나19만 아니요. 베드로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라고 하는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거의 반복적인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 똑바로 잘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막 사자가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그래서 막 사자가 덤벼드는 그런 것처럼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사실 삶의 환경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 요즘 우리요 눈에 안 보이는 실체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죠.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을 잃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게 뭐 당장 끝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도무지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런데 이게 아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베드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은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힘 주시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이미 거룩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그 기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맨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해요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틈을 조심해야 되는, 어찌보면 일종의 팁 같은 것이 있다면 틈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을 이기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때로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킬레스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피해야 되고, 그런 때는 내가 이렇게 거기 그 안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예를 들면 막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틈을 아주 내주는 거거든요. 그냥 피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씀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기도도 참 중요한 거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여러분 혼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요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그럴 적에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떤 이는 막 감추고 숨어 들어가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큰일 나요. 내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남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이길 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말고 사탄의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떼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라고요. 혼자 고민하게 하고, 혼자 울게 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게 하고. 그거는요, 그건 뭐 마귀에게 그건 뭐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불어 여러분, 구원은 개인인데요, 신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안에 모이고, 그래서 소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뭐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 어쩔 수 없다고 맨날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의 어떤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아무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13절 읽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내 삶 속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 시험 갓난 신고 많은 삶의 환경, 그칠 날 없는 그런 도전들 속에서 주님,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왜 무섭다고요? 무너지거든. 그래서 힘들. 아마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제 요즘 여러 막 고민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예배의 형태라든가 이런 어떤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야. 아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들이 올 거예요. 그전처럼 그렇게 아닌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것이 아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질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힘든 그런 때인데, 여러분, 삶의 어떤 곤고함이 왔을 때에 이제 더 잘 이겨내야 참 되어지는데, 근데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장애물 경기의 장애물은 절대로 넘어지라고가 아니라 넘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주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은 어떤 때는 우리는 잘 그래요. 우리 눈이 너무나도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막 현재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막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주의 말씀을 소망 중에 붙잡고 씨름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여전히 곤고함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거룩히, 말씀 속에서 조금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물러 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과정일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전적으로 내 어찌 보면 자원, 한계적인 그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언제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기도해 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얘기, 또 참 주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거리 반드시 써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은혜의 귀한 자리에 또 함께 또 둘러앉았습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주님이여 둘러앉았습니다. 주님, 하늘의 거룩한 길을 불어넣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런 참
힘든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때 진짜 우리가 써야 할 그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신비를 주셨을 터인데, 소망 중에 잘 이겨가며 특별히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인정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주님이여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참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좋은 은혜의 주님이여 축복의 얘기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도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또 예수의 고난과 더불어서 내 고난을 올려드리면서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더 좋은 생명의 부활, 축복의 아름다운 부활의 얘기거리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을 것 보면서 잘 믿음 안에 또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그래도 좀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도 보면 자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이렇게 또 대처하고 있구나 뭐 그런 평가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위에서 어쨌든 이제 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갑자기 또 확산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하니까 위에서 이래서 꼭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여튼 뭐 이렇게 외출하고 그럴 적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아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 그거 끝나도 마스크 항상 밖에 가면 막 쓰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 어쨌든 119 기도 운동도 좀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참에 막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기서 또 역사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좋습니다.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찬송 385장입니까? 385장. 예. (1절하고 4절) 해요. 못 박혀 죽으신